주여. 괴로움에 심하고 하나님께 가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묵도드림으로 오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으로 진리의 노선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를 하던 허탄하고 허망한 자에게서부터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진리와 인감으로 인도하시며 또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사오니 주님께서 그 심령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말씀을 들어 깨달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받은 이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자, 출타 중인 자 주님께서 살펴주옵시고 또 주의 종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 사모하여 이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며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찬송가 192장. 옳은 길 따라라 오의 길은 세계 만민의 오에게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의 땅 위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붙이고 다 따르라 평안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오겠네 오겠네 내 할 말 있으니 이 소식은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제사의 나라 땅 위에 오겠네 오겠네 슬픈 마음인 눈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의 귀한 길 오 하나님 참 사랑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죄를 위해 살겠네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땅 위에 오겠네 오겠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제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도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밭도 없이 받아 생명계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험한 일들 말씀 돌아보게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구약 968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3장 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 제가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또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하기를 원하고 원하심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돌이키게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이사야 2장 22절도 그러하고 3장에 있는 말씀도 그러하고 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에게 의뢰하고 의지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다 제하여 버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재료가 되는 복되어지고 또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거둬가는 경우는 두 가지 종류라 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또 조심 있게 상대하지 않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 줄 모르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또한 자기와 같은 자 되어져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십니다. 주신 것조차도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사모하기는커녕 바라보기는커녕 믿기는커녕 말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바라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잠깐 하기는 하는데 계속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그 은혜를 다 거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보면 13가지를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네가 무엇을 의뢰하는가 한번 살펴봐라. 살펴봐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면 그게 뭐가 되죠?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면 우상된 자도 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망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져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부모가 전해줄 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모형인데 원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에 유익되도록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간이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자식 만들고 조물에 그 사람 되어지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진노하는 대상이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13가지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선지자라고도 했는데 선지자면 내 신앙의 선배요 선생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데 이 자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더 섬겨서 어릴 때야 뭐 모를 때에는 우리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서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같은 자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선생님 같은 자로 만든다는 것은 곧 주님과 가까이 되게끔 중매쟁이가 중매를 하고 나서는 자기는 빠지듯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라가면서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 하게끔 만들어 놓고서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복음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똑같이 이렇게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상을 섬기는 자도 망한 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 헛된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는 무엇을 좀 더 내 자식을 내 신앙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주님보다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계약대로 내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뭐를 주시지요? 화를 주시고 축복 대신 저주와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변해서 하나님을 변하게 했죠? 자기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약대로,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의 요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무한의 것을 다 요 말씀대로 지켜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모든 무한의 것을 다 줄 수가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계명 지키지 아니한 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축복 대신 뭐를 주십니까? 저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 때는 매를 들고 축복 대신 화를 주고 하는 것은 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그에 맞아서 주시는 화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화를 받으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를 해롭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공의로운 그 법대로 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대로 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멸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바로 1원분에 7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설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옳고 바른 것, 참된 것, 진리의 것으로 달아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길러 가시기도 하고 인내로 참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는 반대로 세상을 향하고 접혀지고 촉화가 되어지고 타락이 되어지고 그것에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리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어때는 징계하시고 막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옳은 바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고 또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고치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를 고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피조물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고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이킬 때에 축복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복 주시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계속 나아갈 때에 또 복의 기간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진리로 하나 되는 것, 영감으로 하나 되는 것,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지려면 맨 처음에 접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진리로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영감으로, 영감 안에는 뭐가 있죠? 주님의 그 대속의 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그 하나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피와 성령과 진리로 동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속의 그 공로를 벗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만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옳은 대로 바른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참 우리가 복받은 것 가운데에서도 지구 한 바퀴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 가운데에서도 이 진리의 노선 천공회라 합니다. 우리의 소속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한국 천공회라는 것이 우리의 이름표인데 이 이름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로 두고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최고로 믿겠습니다. 하고 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천공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참 벌써 예수교 하니까 벌써 나뉘어지는 겁니다. 바로 믿으려면 우리가 왜 거룩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성도인데 구별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참된 것, 옳은 것, 바른 것. 그것이 하나, 두 개 가운데서 구별할 수도 있고 또 그 두 가지 가운데서 걸어가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세 가지가 있고 5가지 경우가 있고 10가지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옳은 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그래도 겪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옳은 대로만 찾으면 다른 것은 구분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교 장로의 한국 천공회란 것이 우리에게 참 간판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노선이요 우리가 또 그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은 말할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명표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국 천공회라는 것이 우리의 이름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왜 걸어가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옳은 길로 걸어가지를 못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뢰하고 의지하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천공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신조 여기서 다 거의 다 나뉘어지고 또 행정에서도 나뉘어지고 인물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나누는데 우리는 알고 보니까 따져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래도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깨닫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바로 깨닫는 것? 그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바로 알고 알을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또 바로 깨달을 때에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노선적으로 보면은 요 깨달음이란 것은 교리를 말합니다. 바른 요 깨달음이란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그 깨달음에 따라 가지고 모든 머리가 자로 가면 모든 몸뚱아리가 전부 다 자로 가듯이 다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 생각 잘못하면 사람의 그 운명이 바뀌는 것과 같이 그 깨달음이 바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는 걸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면 공을 차더라도 정확하게 차면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때 세게 차든 그렇게 약하게 차든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기만 가도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서울로 간다면 서울에 타는 그 노선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 그것이 완행열차면 늦을지라도 결국은 그 목표와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 가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용으로 간다 할지라도 실력은 각각이 틀리기 때문에 또 받은 분량 면허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주님께서 주신 게 틀리지만 자기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전부로 삼아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십니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것으로 1달란트 맡기는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로요? 2달란트로. 또 2달란트도 감당하면 5달란트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옳게 바로 깨닫고 걸어가는 요 교리에 바로 우리가 목숨부터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요 바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믿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조라고 합니다. 바로 깨닫지를 못했으면 바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뭐죠? 믿는다 하는 것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다. 또 신앙 양심을 가지고 보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내가 전부를 다 기울여 성령님께서 인정이 딱 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는 것, 총공회에 우리 부모님이 총공회에 오셔서 참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하지만서도 내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자 하고 우리 선생님이 가자 하니까 뭐 모를 때는 가지만서도 이제는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걸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인정이 안 되고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서도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내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한번 부모님께서 부탁을 하고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내가 예배당에서 앉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믿어지고 내 마음이 이것이 옳다고 붙잡고 나가야지 자기 신앙이 되어지고 이것이 자기 교리가 되어지고 신조가 되어져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마치 요 신앙이란 것은 요 교리란 것은 신조란 것은 또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이라는 이것은 다 알고 보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신랑 되신 주님 또 신부된 누구죠? 교회. 그 교회의 신부가 그 신랑에 대해서 너울 속에 비둘기같이 당신만을 착 쳐다볼 때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맡기고 또 믿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의 전부를 하고 나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당신 전부를 다 기울여서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떠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 대해서 전부를 가지고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생된 영은 단연체가 되어져서 단지 요 영의 약함이란 것은 그 심신에 붙들고 역사하는 건데 참 심신이 영에게 잘 붙들려서 참 순종이 되어지면 영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거기에 못 되니까 그것이 참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기본 구원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심신의 그 행위 구원인데 심신의 그 자체도 구원이 되었는데 그 심신의 그 기능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항상 결정하는 그런 현실에서 결정이 되어져서 하나로 이 길로 가면 영생이 되어지고 저 길로 가면 영멸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요 영광이요 종기요 부요입니다. 그것이 곧 영의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교리 신조 행정 이것이 우리의 총공회인데 총공회의 요 교리 신조 행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중심이죠? 진리 중심, 진리 전원일치, 하나님을 제일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연결된 뭐지요? 예수님의 대속, 대속과 또 우리에게 그 다음에 가치로는
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거. 내 신앙 양심에 양심을 붙들고 당신의 음성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만 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로 가치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겠다 하고 여러 가치를 우선으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대속. 세 번째는 성령의 영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최고 가치로 알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천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 신조, 행정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 말씀을 잘 바로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이 귀하게 옳은 성경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도 있고 많지만서도 지금은 대세가 개역 개정이란 책자가 성경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개역 한글로 그것이 사본이고 번역본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하나 자꾸만 바꾸고 하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벌써 타락이 되어지고 속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에게 주신 개역 한글의 요 성경을 가지고 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신 현실에서 바로 깨달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천공에 여러분들이 다 소속이 천공입니다.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참된 것으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면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천공회를 보더라도 예수교 장로회 한국 천공회 하면 벌써 예수교에서부터 천주교와 나뉘졌고 또 그 가운데 장로회라고 하니까 벌써 성결교, 침례교 여러 가지 다른 교파하고도 나뉘진 겁니다. 나뉘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 끝까지 뭘 한다고요? 옳은 것이냐 아니냐? 참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열심을 가지고 좀 방향은 맞지만서도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명의 100부장으로 50명의 50부장으로 반사도 1등 반사가 있고 2등 반사가 있고 하듯이 그래도 옳은 대로 가면 3등 반사가 2등 반사가 될 것이고 자라가면 또 1등 반사가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확한가 바른가 참된가 이것을 먼저 자기적으로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또 옳은 거. 근데 새로운 것을 접하면 접한 가운데서 새로운 깨달음이 왔다. 그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옳은 것이라 하면 이전 것은 잘못 깨달았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는 이대로 옳은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실한 자요 양심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옳은 쪽은 아는기는 아는데 힘을 쓰지 않으면 외식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외식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요 천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 알고 보면 다 이것으로 나뉘집니다. 사람이 나뉘지는 것도 기분 감정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 인물 자기가 잘났다 해서 또 나뉘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최고지 하고 그 목사님이 이 교리 신조보다 더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리 신조 행정을 최고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았다면 그것을 기준 삼을 건데 교리 신조 행정에 그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깨달음이 옳지 근데 그것이 계속 오르면 문제가 아닌데 그 나중에 잘못되어지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 구원에 내 신앙이 실패가 되어졌다.
백 목사님이 사후에 많은 분란이 있으니까 그 분란 때에 시험에 든 사람들, 뭐 보니까 뭐 교회의 목사님들 또 서로 장로님들 서로 사함박질이나 하고 뭐 몽둥이나 들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래 믿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 하고, 하지만 내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요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떠나서 예배에 참석도 안 해버리니까 뭐 그거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옳라 저것이 옳라 하고 옳은 대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 부공삼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아시면 요 길이 참 깨달음이 이 중요하구나. 사람이야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는 방향은 맞으면 그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보다 못한 사람이 참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 나보다 더 잘 믿을 사람인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 내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요만큼 먹고 살게 됐는데 그래도 이 귀한 노선 알게 되어져서 감사한데 저 사람도 좀 나와 같이 알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참 알고 걷는 것이 재미가 있고 즐겁고 참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뭐 남 따라 가다가 이 길로 다른 옆길로 세워버리면 똑같이 옆길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걷는 신앙 노선이 되어야 되지 남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도 걷는 것이고, 주님이 지키라니까 뭐 세종도 지키는 것이고, 또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되지, 다른 것이 의뢰가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면 결국은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깨닫기로는 우리가 요 옳고 바른 교리, 신조, 요 행정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이것이 새 것이 옳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접하는 것이 옳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 길이 옳고 더 바르면 내가 기존에 있던 것은 내가 잘못 걸었다고 선포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또 기존 것이 더 옳으면 그래도 이것이 든든한 배경이 되고 내가 붙들은 것이 옳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요 매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요 신앙 걸음이 뭐 어쨌든 바른 요 교리와 신조의 총공예라는 것, 이것을 알면 참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지 알게 되어집니다.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오늘 봉독했던 말씀처럼 100배나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 길로 가는 데 있어 손해본 것은 영생을 두고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증거도 보여주십니다. 외정, 바깥의 증거도 보여주시지만 내 속에도 항상 감사의 기쁨의 요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깨달음의 요 교리 신조의 행정에 요 우리 총공의 부궁삼에 요 걸어가는 길을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길인가 아닌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조사님이, 저 설교자가 요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진리에 맞나 안 맞나. 영감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영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지만서도 내나 모르면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옳은 거, 바른 거, 참된 거, 곧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요 걸어가는 요 신앙 걸음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으로 받아 복되게 하고 그 복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더 옳은 것을 찾아 바른 대로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이 귀한 복음과 진리의 이 노선의 가치를 바로 알았어. 이제는 내가 이 옳은 바대로 하나님 또 대속과 또 영광과 이 말씀의 그 가치를 바로 알아서 걸어가는 신앙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증거의 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하는 것과 같이 참 우리에게 더욱더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양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5일 건찰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 찾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보고 드릴 것은 이번 6월 양성호는 5일 월요일, 6일, 7일까지 2박 3일로 4개 집회 장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교육자 같은 경우는 교육자 기도회를 마지막 화요일 12시부터 또 그 다음날 12시까지 하루를 하고, 기존 1박 2일로 교육자회 및 양성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나는 요 양성회만 참석할 수 있다. 그날이 6일이니까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당일도 좋고 또 이틀도 좋고 또 시간이 되면 3일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할 때요, 또 교육자들은 또 집회를 앞두고 미리 기도하는 고면도 있고, 또 우리의 걸어가는 요 모든 면에서도 살펴볼 기회도 또 되어지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리 이번 주 주일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는 공회에서 준비를 해줄 수 있는데 식사는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인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또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또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안 되면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면 또 되는 일이니까, 어쨌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주변을 좀 살펴서서 요번 주일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하지만서도 참 집도 편해야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도 편한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이 되어지고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은혜 넘치려면 자기 십자가를 다 지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인사하고, 내 어린 사람들 때문에 핸드폰 가지고 중간반 또 통제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지만서도, 실시간으로 하는 분들도 하지만서도 어쨌든 다른 어린 사람한테 미혹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어린 신앙들 예배 볼 때는 가급적이면 휴대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시간이란 것도, 실시간은 바로 믿는 사람들, 이전에 참 믿는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실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후퇴하기가 쉽습니다.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예배당에 가까워지고 교회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의 중간 단계로서 실시간은 있을 수가 있지만서도, 그렇지 않고 후퇴가 되어져서 하면 반드시 그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애 한 명 낳았을 때에 예배당 오는 것보다도 애 2명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3명 낳아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걷는 걸음은 십자가의 걸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쳐다보기 때문에 다른 어린 신앙한테 미혹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쨌든 좀 더 힘들더라도 참 내 정도의 신앙이고 내 정도의 나이면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나도 하나님께 축복받겠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겠다 싶으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그러니까 상가 여러 면을 고려하셔서 자기만 생각지 마시고 주변도 고려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면으로 양심을 살펴서 좀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또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인사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참 좋더라. 참 저 사람도 은혜가 되어지더라. 참 주님의 형상이 주님은 우리가 모르겠지만서도 주님의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저 은행 심사하는 것이 다 은혜가 되어진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자 되어지도록 합시다. 자, 그 외에 검찰의 반사에 상관없이 살펴볼 거. 지난번에 장신영 집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반사 출발 시간 정했습니까? 4시 반으로. 반사들이 4시 반에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한 후에 또 신방 출발할 수 있도록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힘써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해야지 2명이 붙고 3명이 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라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다른 건의 및 애로사항, 살펴야 될 사항, 돌아봐야 될 것. 연구실에서 지금 현재 기존 공예 목사님 자료가 있어서 파일이 테이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이번 연구실 비용으로 좀 지불해서 그거를 파일 변환해서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작업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 연구실 비용이 한 160여만 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지불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구실이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연구소 공예인데 왜 연구소 공예가 왜 교회에 연구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하느냐 그런 분도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되어지려면 성도와 그 사이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는 심의입니다. 자기보다는 주관보다는 객관이 낫겠고 소수보다는 다수가 낫겠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맞아야 되죠? 진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맞추려 하니까 우리는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노론, 서론 다 심의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이대로 하자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에 맞으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요 면으로 잘 배웠으니까 또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진리 전원 일치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자꾸만 새겨서 이것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까?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있습니까? 아닙니다. 벽영희 목사님 자료가 아니라 김응도 목사님 자료가 있습니다. 공회에 그 자료를 제가 개별적으로 받은 부분이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녹음도 하고 녹화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공개적으로 다른 분들도 필요하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내나 그 목사님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통달하신 분인데 내나 백 목사님 제자라서 백 목사님의 그 범위 내에 거의 있는데 자기로서는 또 깨달음이 우리 그 신풍 목사님처럼 그 설교로 그 위에 또 더 나아갔다고는 볼 수는 없어도 또 다른 면으로 세밀하게 또
이렇게 증거를 해 주신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텍스트도 해가지고 또 검색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받은 은혜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또 뭐 우리는 배경이 노선이기 때문에 또 그 길로도 연구가 계속돼야 되고 받은 은혜 그냥 처박아 두기가 참 너무나 아까워서 또 그런 면으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네, 중간문, 네네네, 화장실 저 복도로 가는 거, 네네. 지금 요거 말입니까? 맞습니까? 예, 요 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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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한번 좀 살폈다가 뭐 여닫이로 하면 제일 좋겠죠. 뭐 문을 열면 뭐 지난번에는 소리도 나서 또 우리 집사님이 다뭐 소리 안 나도록 고쳤듯이 또 여러 가지 사람 다칠 위험이 많고 그러면 여닫이로도 뭐한 여러 가지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 뒤에 계신 안미정 선생님 다 아시죠? 나중에 인사는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